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안경은 어디 갖다 놓고 왔나 그러겠지만 몇 주 전에 제가 눈 수술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그래서 지금 그 렌즈도 하나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졸거나 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내려가가지고 깨우러 갈 겁니다. 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것이 전혀 잘 안 보입니다. 원고가 잘 안 보여서 지난달 제가 미뤘는데 사실 넷째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넷째 주에는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주일은 그래도 담임 목사가 해야지 이래가지고 한 주 바꿨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더라도 원고가 안 보여서 그렇거니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작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눈이 밝았더라면 제가 군인이 되었을 텐데, 직업 군인. 그러면 여러분 볼 일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눈이 나빠서 ROTC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습니다. 그래 군의관이 날 보니 집에 가 그러더라고 그냥. 그래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그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군인이 못 됐습니다. 그 대신에 올 여름에는 물속에 들어가 잠수해서 물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기대한들 여러분이 뭐가 하겠습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글자를 크게 써왔습니다만은 흐름이 끊기더라도 그런 줄 아시고 들으세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게 됐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은 그 당시 다 구리를 갖고 칼을 만들 때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칼싸움 하다가 쇠하고 구리하고 탁 부딪히면 구리는 확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쇠칼을 갖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은 물리쳐 쳐들어올 수 있었고 더군다나 마차 바퀴를 쇠로 만들 것을 블레셋 군사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있었지만은 그 가나안 안쪽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는 구릉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마차가 타고 그까지 들어왔다간 바퀴가 훌렁 빠지게 되니까 그것까지는 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전쟁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가 싸우게 되었는데 첫 싸움에서 무려 4,0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나와서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이야 이거 참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가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결정을 해가지고 멀리 있는 동쪽으로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서 법궤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때 법궤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멀리서 그 법궤를 갖고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제는 이겼다. 야, 그래 소동치고 난리 나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건 뭔 소리냐 해서 알아보니까 이 법궤가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 옛날 그 애굽에서 저들 탈출시킨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계신 법궤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는가. 예전에는 저들이 우리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겠구나 하는 소문이 나게 되자 블레셋에서는 기가 죽게 됩니다. 야, 큰일 났구나. 이런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가운데 어떤 녀석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남자답게 싸우십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용기 100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싸움이 붙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진에서 달려 나와서 실로에까지 그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까지 와서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게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무슨 일이냐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우리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성경에 보니 엘리가 그때 나이가 98살이었고 또 비대했다고 그랬습니다. 비대하면 좀 튼튼한 걸상이 앉을 것이지 견디지 못할 만한 걸상이 앉아 있었는지 어쨌든 그 다리가 부러져서 뒤로 벌렁 자빠지게 됐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들이 죽었다고 한 소식 때문에 자빠진 것 아니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 때문에 그는 벌렁 자빠지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그 며느리의 얘기도 나옵니다. 둘째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고 또 해산날이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법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아마 진통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산파가 있다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뻐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는 법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더 충격에 빠져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마는 그것을 빼앗겼으니까 신이 죽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온 지파 사람들이 그 법궤를 따라서 왔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참 기가 막힌 일이 있게 됐어요. 이런 사건을 보았던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나중에 그 5장부터 시작해서 법궤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다음에 설교하게 될 것이고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다가온 신을 믿었습니다. 이 법궤를 다가온 신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 곳에 법궤를 놔뒀더니 다가온 신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다음날 세웠는데 또 보니까 확 자빠져서 팔도 부러지고 목도 댕강 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신이라고요? 다가온 신.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삼손이 나왔는데 삼손이 그 이쁜 여자 블레셋 여인 누구예요? 델리라 있는데 델리라가 저가지고 정신 없이 하다가 머리털이 뽑히게 되고 그러면 힘이 없게 되죠. 그래서 눈도 뽑히게 돼서 저들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는 맷들어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다시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다른 한 소년에게 나를 신전에 데리고 가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 신전에 가서 기둥을 잡고 야 해서 무너뜨리게 됐는데 그때 들어갔던 신전이 무슨 신전이에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다곤 신이에요. 그래서 맞춘 사람도 상품은 없음.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궤를 빼앗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법궤는 부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장식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 여자들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죠. 잘 때만 십자가 지고, 이 십자가 뒤로 흘러가니까 그때만 십자가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보통 때는 앞에 그는 걸고 다닐 뿐이지요. 하여간에 십자가 걸고 다니면 뭐 악한 것이 들러붙지 않는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성경책을 배우고자 하면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달아난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밥을 풀 때도 열 십자가 주걱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가 또 밥을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탈도 안 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밥 풀 때도 십자가 하고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총알을 피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갖고 있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법궤를 빼앗긴 후에 그거를 찾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찾아와서 우리 곁에 두면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법궤는 스스로 헤브론 땅에 오게 됩니다. 다음에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명심하세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힘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법궤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 궤를 넘어서서 어디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들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미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있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관리들과 그 바로 왕이 나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게 되지요.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이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을 살려 나오도록 역사하셨지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이집트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라 또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바로에게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또 그런 일들은 나중에 또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포로가게 됐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돌로 성을 세웠는데 성 위에는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그 성을 만들고 그 성을 통과하려면 운하를 뚫어가지고 거기 배가 오락가락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만들었는데 신전 위에는 식물이 자라도록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구워서 지금으로 보면 그 타일 푸른색 나는 타일을 구워서 신전을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갔던 이래서 말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해서 바벨론에 있던 그 성전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들은 지금 끌려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왔더니 자기 나라가 해방될 것이라 하고 한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너희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수금을 나무에 걸어두고 울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도저히 해방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가서 이 바빌론과 싸워서 우리 독립운동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유대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민족은 다 보따리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유대 족속이 오게 될 때에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도적대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적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유대 민족을 해하게 할까 봐 이 고레스 왕이 군사까지 보내어서 저들을 어느 정도 길까지 보호하도록 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바빌론 성전을 무너뜨릴 때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 기병들, 여러 가지 성물들, 금, 은 이런 것들 그 바벨론 창고 안에 놓아두었던 그런 것들을 너희가 갈 때 가져가라.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금 기병들을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저들이 생각했던 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방의 기회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저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런 일은 또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바울을 믿는 또 따르던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받게 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죽을지라도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참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죽으러 간다. 그래도 내가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게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목사님, 다른 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제가 가서 지켜주겠습니다.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원사님 말해보세요.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랍니다. 힘이 없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목사님 죽을 거야. 혼자 죽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보호해줬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대 안 할게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늘 너무 기쁩니다. 푹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 이때 바울이 그랬다면 바울 선생 내가 미약하지만은 어떤 놈이 덤비면 내가 칼을 뽑아가지고 덤비라 그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특공대 한 놈이 100명보다 낫습니다. 어떤 놈이 그래야 더 나서야 되는 것인데 제자 가운데 그런 놈이 한 놈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난 그런 점에서 화가 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갔더니 이 유대 족속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마구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깔려 죽지 않을까 그 정도 있게 되는데 거기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 어디 간 겁니까? 이런 점 한심해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로마 병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할 수가 없었을 때였었는데 사도 바울을 구해낸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장군이 와서 백부장이 와서 군사들과 함께 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내고 보호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재판받고 그가 로마로 가게 될 때도 로마 병사들이 지켜주어서 해변가까지 잘 올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해낸 것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 병사들이 구해냈습니다.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막상 그를 구해낸 것은 로마 병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늘이 무너진 그런 어려움도 겪습니다. 종종 믿음의 시험도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세요. 그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머리는 피곤하고 혈압만 높아지. 잠 못 자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턱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방법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머리 아프게 싸매지 말고 무릎부터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것을 기념하는 것이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베드로 배교도 나오고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이 다음 주 한 주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지 확신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 죽음, 내가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런 자각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제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죄를 조금 지어 남보다 좀 낫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믿음의 시험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재판받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재판을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자기 부인했던 자기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둥 뒤에 숨어서 통곡하며 울었다.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하며 울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장담했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쓰레기만 못하구나. 내가 배교자구나 하는 자기 인식을 갖게 될 때 그는 통곡하며 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이 종려주간 주일 지나고 이 고난주간 통해서 내가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할 정도가 아니고 내가 참 쓰레기 같은 배교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처럼 나도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깊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담대한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